샬롬 구역장님, 2주 만에 뵙습니다. 요즘 구역 공과는 이단과 타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절기에 맞추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의 주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마음 열기를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임종의 순간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임종의 순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중 2학년 때 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그전에 제가 한번 교회 데려가 보려고 열심히 전도했던 친구인데요.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야, 너 어떻게 해서 교회 나가게 되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 할머니의 임종 때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저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환한 미소와 평온한 가운데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유언을 듣고 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제 친구도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죠. 제가 고1 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무렵 저희 외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을 오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신기한 장면을 보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던 중환자실에는 다른 중환자들도 같이 있었는데요. 어떤 중환자가 그동안 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의식을 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을 차리고 잠시 후에 극도의 공포 가운데서 떨면서 저기 시커먼 거 못 오게 해! 시커먼 거 막아줘! 이렇게 외치더니만 곧 죽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임종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순간 천국과 부활을 확신하며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 열기 질문을 볼까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무엇일까요? 성경과의 만남을 보실까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자신을 비롯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헬라적 사고관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는 것이고 오직 영혼만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영혼이 몸이 부활하는 바람에 육체에 다시 수감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식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증거합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을 볼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지 1번, 이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절을 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을 소멸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사후에 생명이 없으니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좋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해도 그의 사랑의 가르침과 삶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이후 부활할 것이라고 최소한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또 변화산 사건 직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고 이후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꾸며낸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요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어떤 보이스피싱 중에서는 온갖 좋은 말,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거짓말이죠. 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로 큰 사기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들은 결국 사기꾼이 한 말이 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 아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역사 기록보다 많다는 사실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 또 알렉산더 대왕이 30세에 죽었다고 기록한 역사가가 얼마나 될까요? 또 이순신에 관한 기록이 주로 난중일기에 의존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는 실록에 의존합니다. 즉, 한두 명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부활의 사건은 한두 명의 기록, 한두 명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을 비롯하여서 베드로,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무려 53번이나 부활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신데요. 그는 그의 글 로마의 역사 이 3부작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고 증거들을 조사해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표적,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건보다 공평한 완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었다. 즉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볼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전도도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요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즉 전도도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부활 곧 사후 세계를 기대하면서 선하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즐기다가 살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종교인 기독교도 복음도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이 가짜하면 전도했던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짜면 또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의 가르침도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태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도가 가장 땡땡한 사람입니다. 요절을 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부활이 없다면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고양이보다도 더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할 사람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에 남들 다 놀러 갈 때에 교회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속아서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을 한 것이죠. 사기당한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행했던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 도리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지나가는 숙소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말씀하는 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곧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박해, 그리스도를 위한 순종,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 때에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와 한 주간의 약속을 살펴볼까요? 먼저 열매 맺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우리의 부활도 없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게 됩니다. 복음도 믿음도 기독교도 헛됩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을 즐기며 살지 못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옆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런 다음 서로의 마음을 나눠봅시다.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한번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이고, 또리 어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죽으면 끝인데요? 뭐라고요?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정말 썰렁합니다. 그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역경을 견뎠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갈굼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이겨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먹네. 즉 우리의 믿음이 원수의 그런 공격 속에서도 나는 다시 이겨낼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낙담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순교의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에 물론 그 상황을 당해봐야 알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죽어도 산다. 다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순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약속을 한번 정해 볼까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품을 태신자 정하기, 우리 구역에 VIP 초대하기.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형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품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 코로나 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함께 이것을 목표로 약속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